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아이들이 신나게 뒤에서 뛰어놀고 있던데요, 화면에 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 아이들에게도 또 같이 예배 드린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좋은 소식 한번 또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냐에 나가 계시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잘 정착하셨고 현지에서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젖소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 마리가 550불이에요. 소 한 마리를 550불에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 젖소가 아주 좋은, 품질이 좋은 젖소를 구하셔서 이제 조만간 이제 젖소 짜면서 그 젖소를, 신선한 우유를 드시면서 힘있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선교 가실 때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그 젖소에서 나오는 그 생우유도 한번 드셔보시고 함께 이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8월 어느 날 밤, 으슥한 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쌍둥이 빌딩,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그 빌딩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다가 몰래 그동안 위조한 신분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양쪽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향해서 낚싯줄을 연결시킨 걸, 화살을 쏘아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낚싯줄에다가 쇠줄을 달아서 저쪽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양쪽 건물에 쇠줄을 단단하게 박고 밤새도록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기 시작할 때, 아침 7시 막 월스트리트가 깨어나는 시간에 24살의 줄타기 전문가인 프랑스인 필립 페티트가 지상 417m 높이 그리고 길이 55m에 걸려있는 로프 위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밖의 광경을 발견한 수많은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필립은 45분간 건물, 남쪽 건물에서 북쪽 건물까지 갔다 왔다 8번을 왕복을 하면서 정말 그 위에서 고개를 부리다가 마침내 한쪽 끝 건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체포했어요. 10몇 개의 그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를 이제 체포를 했는데, 다음날 신문 기사에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좋은 호의적인 기사들이 막 실리는 거예요. 젊은이가 대단하다, 뭔가를 도전해내는 그런 스피릿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준다. 오늘날 같이 나약한 시대에 우리가 다 나약함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데 자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거든요. 그것을 준비해나간 게 참 젊은이가 가상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이 모든 혐의들을 내려놓고 그냥 사회봉사 시간 채우는 걸로 해서 검찰에서 풀어줬다는 그것이 내용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 The Walk라는 이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 기자들은 필립에게 당신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필립은 도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항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만 그렇게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위태롭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균형을 잃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고서 그 자리에 멈춰 프리즈하기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farewell preaching인데요, 그가 23장과 24장에 걸쳐서 그의 고별 설교를 할 때 앞에 있는 23장은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운을 뗍니다. 리더십들만을 다 불러내서 지도자들에게 주는 설교의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110세를 살아오면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노예였을 때부터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들, 여정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딱 둘이 살아남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 혼자만 노예 시절 때부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거를. 노예였다가 광야의 방랑자였다가 이제 정복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복한 땅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정복하는 것보다 거기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교회는 개척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개척한 그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키면서 부흥 발전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모임을 시작하거나 처음에 어떠한 무슨 장학회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단체를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될 자들에게 너희가 노예였다가 방랑자였다가 이제 정복자가 되었는데 이 땅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죽는다고 이 중요한 하나님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죽어서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야 맙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죽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항상 그에게 수종을 들게 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게 했어요. 결국 그가 리더가 됐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미 그 밑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그가 깨달은 바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110년을 살아가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100살을 살아보니 뭐 이런 책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00세가 되신 어떤 노 교수님이 살아온 날들을 쫙 정리하면서 책으로 쓰신 거예요. 야, 이 1세기를 살면 한 세기 100년을 풍미하다 보면 참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그런 축복 그리고 놀라운 동행하심의 그 은총을 다 어떻게 다 필설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요약해서 쓰신 것이죠.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 고별 설교의 모든 것을 자기의 정말 그 삶의 신앙의 에센스를 다 축약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게 이 바로 고별 설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의 생이 오늘 혹은 내일 끝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혹은 살아남은 동료들에게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로 여러분이 살아온 그 날들을 요약해서 그 깨달음을 요약해서 전달하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에 대한 참 아름다운 설명이 나옵니다. 전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모든 시즌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 새싹이 막 움터갈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따뜻한 봄 햇살이 아름다워요.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면서 사방이 푸르러지고 막 매미가 울고 막 모든 에너지가 충일한 그때 아이들 사람으로 치면 아이들이 막 10대, 20대, 30대 막 혈기왕성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모습이 또 아름다워요. 인생의 가을이 돼서 40, 50, 60 이제 뭔가를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 맺는 모습 낙엽이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도 아름다워요.
인생의 후반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가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을지라도 때로는 떨어지고 쌓인 그 낙엽들이 거름이 되고 다음 세대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동력으로 쌓여갈 때 겨울일지라도 그 모습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시즌은 또한 그 시즌대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은 신앙을 전수하는 노년입니다. 내가 깨닫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것들의 에센스를 모아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는 노년이 아름다운 거죠.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개역개 중에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하지 않고 이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원본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은 결코 선과 악의 딱 중간에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뭐 편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 나가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바른 쪽, 구원받은 쪽,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쪽, 양들의 자리, 왼쪽은 저주받은 자리, 남겨진 자, 염소들의 자리. 그래서 뭔가 오른쪽은 더 좋고 왼쪽은 안 좋은. 그리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right은 오른쪽이지만 또 옳은 것이기도 하죠. right, you're right. 그죠? left는요, 왼쪽이기도 하지만 left, 선택받지 못하고 남겨진 그런 또 의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그렇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고 오른쪽은 더 낫고 왼쪽은 더 안 좋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좌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고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또 중용의 도와도 다릅니다. 공자는 중용에 말하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넘치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태도, 정도를 말한 건데 이건 어떤 분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 판단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율법을 어긋나지 않는 삶,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눈이 있어요. 두 귀가 있고 두 손과 다행히 두 발이 있어요. 한 눈만 있으면 2D로밖에 안 보이죠.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눈으로 봐야 거리 감각이 생기면서 3D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한쪽만 귀를 막고 들으면 모노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두 귀로 들으면 스테레오로 들리게 돼요. 소리를 다 잡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팔 양쪽으로 서빙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두 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다리로 굳건하게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는 거죠. 한 발로 위태위태하게 서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의 뜻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엄격한 잣대로 삼아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래 네 말 맞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네 말도 맞아. 이렇게 저렇게 휘청휘청 되면서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중심을 딱 잡고 그 중심에 따라서 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행동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좌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뭔 좌파나 우파나 어느 당이나 정치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파여야 돼요. 우리는 성경파여야 돼요. 성경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그 구조 안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 안에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른가를 그때그때 이슈별로 사안별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좀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엄격한 잣대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죄된 본성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는지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어떠한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슈별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산다라고 표방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촉구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통으로 이 사람은 다 무조건 하는 것이 다 옳다, 이쪽 모임이 하는 것은 다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우리는 세세히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바라보고 정말 내 눈을 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의 행동과 이 단체의 어떤 주장과 어떤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꼭 판단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의 지지와 혹은 우리의 비판을 건강한 어떤 비판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줄타기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줄타기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는 비결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연습하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 중요한 건데, 앞만 봐야 한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나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니까 또 좀 다르게 느껴져요. 앞만 봐라, 중심을 잘 잡아라. 앞을 안 보고 밑을 보고 뒤를 보면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잡는 거를 이렇게 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타잖아요. 장대를 들고 탄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맨몸으로 건너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장대를 무거운 거를 지고 또 건너가냐 왜? 그런데 거기에 좀 굉장히 그 사이언스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뭐냐니까 장대가 길수록 안정감이 더 있대요. 왜냐하면 장대의 무게가 밑으로 사람을 꾹 눌러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꽉 눌려져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하지 않아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중력이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좀 지나가긴 했지만 삼축 짐벌 스테빌라이저 카메라가 유행을 했어요. 뭐냐면 축이 3개예요. 이 카메라 핸드 카메라인데요. 예전에는 막 무거운 기계 이런 거 달고 이러고 다니고 이런 걸 들고 쇠 같은 걸 들고 다녔는데 요즘 그게 굉장히 가볍게 나오면서도 좋은 성능께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좌우로 위아래로 옆으로 이게 축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카메라를 내가 딱 들고 있어도 이게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카메라 밑에다가 이 짐벌을 삼축 짐벌을 딱 들고 내가 이렇게 가면 밑에는 아무리 흔들려도 위는 안 흔들려요.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화면이 잘 찍혀요. 흔들리면 정신없거든요. 근데 막 뛰면서 찍어도 이게 스무드하게 이 화면이 찍히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 카메라의 무게, 중력이 기준이 되지 손이 기준이 안 되도록 이 카메라의 무게를 중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에 빠지면요, 깊은 물 속에 빠지게 되면 순간 내가 정신을 이렇게 혼미해지면서 어디가 수면이고 어디가 바닥인지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떻게 하냐면 푹 하고 거품을 조금만 피우면 이 방울이 위로 뚝 하고 올라가요. 혹은 옆에서 물방울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보면 그게 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방울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내가 지금 업사이드 다운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혹은 비행기도 막 비바람이 치거나 컴컴한 밤에 이게 시계가 불량하면 내가 지금 뒤집혔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판가름이 안 가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조종사들이 쓰는 방법 역시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은 기준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역시 중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뒤집혀 있으면 밑이 땅으로, 꼭대기가 땅으로 나오게 되고 저 밑 바닥이 하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제 궤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무엇이 필요한가? 인생이 혼탁하고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불분명할 때, 모든 게 상대적인 것 같고 기준을 잡기 어려울 때 변치 않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화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해도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돼요. 성경 전체에는요, 약 2600번의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종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260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책은 사람이 말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모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위가 있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한 모든 글들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리버럴한 신학교에서 몇 개 수업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구약 선생님인데 쫙 구약의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뭐 거기 딱히 증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확 훼손시키는 거예요. 기껏 가르쳐 놓고 그걸 굉장히 학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이 말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확 부하가 나서, 무슨 소리냐고 손 들고, 그럼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무개 종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니라, 뭐 이렇게 이 말씀이 곳곳에 있지 않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꼭 내가 말이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뭐 그러면서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권위가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씩 집에서 저도 밥 먹다가 야, 이거 누가 먹자 그랬어? 그러게 애들이 엄마가요. 그래, 그럼 준대로 먹자.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집사님들이 뭐가 이렇게 누구하고 좀 뭐가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그러면, 누가 이거 그랬다 그래? 그럼 목사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합시다. 그렇게 또 하신대요. 회사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 사장님이 하라 그랬는데요. 그럼 해야지. 다음, 사람이 말해도 사람의 말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내 위에 세운 받은 자라면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는 다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를 깎아먹느냐는 것이죠. 2600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게 우리 성경인데 왜 성경을 안 믿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안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세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저 뒤에 먼저 한번 보면 14절에 한번 14절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의 뜻으로 아는 바다라고 했어요. 여기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간 길로 나도 간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얘기하셨던 모든 선한 것들 중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봐라. 제자들이, 그 리더들이 다 볼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고,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해준다고 그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되고, 뿌리지 않은 나무에 그 열매를 먹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물에 그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차세대 리더들이 생각할 때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남들 말에 귀속기 타는 그 말에 귀가 얇아서 다 듣고 여기 휘청 저기 휘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코 외줄타기 하다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외줄타기를 하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제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과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혼자서도 천을 당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이 민족들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고 7절에 그들의 신도 이름 부르지 말고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다바크, 지난번에 말씀했죠. 딱 붙어 있어라. 껌딱지같이 딱 붙어 있어라. 다리 붙잡고 놓지 말아라. 꽉 붙어 있으면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He fight for us, He fight through us.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분의 의의 병기와 같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Righteous weapon, 의로운 무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툴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에게 쓰임받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한 명일지라도 상대방이 1000명 가까이 몰려온다 하도 나는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소년중앙이라는 그 만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먹대장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주먹이 이만큼 큰 아이예요. 이 주먹으로 한방 펑 치면 황소가 날아가요. 그냥 막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이 주먹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 뻥뻥뻥뻥 치면은 다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100명, 1000명을 당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독립기념일이어서 불꽃 축제, 불꽃놀이도 보시고 또 바베큐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요. 가만 한번 바베큐 원리를 보면 제가 요즘 바베큐를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좀 남편 노릇 좀 제대로 해보려고 막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 불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에 바람을 이렇게 불어줘야 이 프레임이 그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을 다 불어줘요. 그러다 안 되면요, 정 안 되면요, 기름 하나 쭉 짜버리면 아주 퐁 하고 올라오잖아요. 기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해요.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도 바람도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이 부르심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끊임없이 플레임이 타오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붙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바람이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식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제 명령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라라고요. 근데 참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과 좀 달라요. 보통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하거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혹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뭔가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 보고 너 저 사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뭐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처음엔 사랑스럽죠. 근데 느낌이 와야 사랑하지. 더 이상 안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라는데 어렸을 때 이쁘죠? 막 재롱 피우고 그런데 막 티네이저가 되면서 말이 짧아져. 그냥 싫어, 됐어.
부사, 동사도 아니에요. 부사, 그냥. 그러면 막 속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감정에 대한 표현만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기 어려워요. 사랑이란 감정원인데 그 감정인데 없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느낌이 와야 사랑하지. 그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좁은 의미의 느낌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혹은 자꾸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상황을 초월하고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행동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황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상황, 들리는 상황, 남들이 하는 이야기, 정말 그것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럼에 따라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께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요즘 금년에 턱 많이 와야 돼요. 사랑 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써져가지고 희석이 돼서 그 느낌이 잘 안 올 때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또 확 느낌이 와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성도님들께 의리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의리 있는 목사가 되자. 그러면요, 이게 조금 더 맥센스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래요. 의리 있는, 내가 아내 처음에는 내가 막 꽁깍지가 씌웠어, 사랑했지만 지금 뭐가 조건이 그때만 못지 못하거나 그때 아름다움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거나 못 보던 성질이 막 나타난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한 번 사랑하면 내가 백골이 뭐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려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맹세를 했어.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품고 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당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것을 맹세하지, 그것에 절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내가 충실히 실천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놀라운 승리의 공식입니다. 수학책이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죄와의 분리 플러스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면 일당천의 승리를 얻게 된다. Separation from the sin, 죄로부터의 분리와 union, 하나님과의 연합이 플러스가 되면 equals victory,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 떠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충분하지 않아요. 죄에서 떠나서 독을 뺐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독이 들어와요. 빈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독을 뺐을 뿐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 프레임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죠. 그러면 일당천의 능력을 발휘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승리의 공식을 마스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올무에 걸려 망하게 되리라. 12절부터 끝까지 말씀이 그것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를 얘기했고요.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면 올무에 걸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종차별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의 집안에 사위가 들어와요.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땡큐. 그런데 이제 내가 함께 통혼하게 되고 함께 섞이게 될, 문화를 섞게 될 그 사람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세상에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어떤 선교사적인 헌신의 각오와 죽음의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타협이에요. 작은 타협인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 덫, 채찍, 가시, 그리고 최종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점점 더 이 강도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올무는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올가미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잡히면 동물들이 꼼짝 못해요. 덫은 이렇게 쫙 잡혀가지고 덫에서 아주 꽉 물리는 거죠. 그 올무에 걸린 짐승 사진 한번 봤는데요.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 불쌍하게 어디 가다가 저런 데 잡힌 거예요. 근데 뭐 둘 다 잡혀서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뭐 한 군데에 올가미에 걸렸다, 뒷다리가 하나 잡혔다, 꼬리가 잡혔다, 그러면요 사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당분간은 좀 지낼 수 있어요. 뭐 목이 메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발목이 잡혔는데 팔이 하나가 잡혔는데 나머지로는 뭔가 조금 생활이 가능하니까 뭐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구리가 뜨거운 접시에다가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에다가 깨구리 놔두면 사우나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유영을 한다는 말이죠. 조금씩 불을 때우면 시원하다 그러다가 아주 완전히 시뻘게 불불불 끓는 물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깨구리가 죽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무에 걸릴 때, 덫에 걸릴 때 그건 뭐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때요. 타협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고 섞게 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들과 그냥 뭐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다른 것들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섞이게 되면 나는 올무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덫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게 되고 가시에 찔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은 이곳에서 멸망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도 선교사님 계신데 인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인도에서는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실 때 그냥 바로 주지 않는데요. 몇 번을 이렇게 바로 줬다가 속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불시에 그 집에 들어가 봐가지고 인도의 그 사람들의 집안을 곳곳이 살펴본대요. 그러면 가끔씩 가다가 거기 문지방 이런 데다가 그 패키지로 나와 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뭐 코끼리 신, 무슨 신, 뭐 각종 동물들 신과 마호멧과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그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가 많을수록 비싸요. 이런 세트로 사진을 딱 이렇게 거기서 떡하니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보험 들어놓은 거죠. 어느 게 맞을 줄 모르니까 이 중에 하나 나 좀 굽어 살펴주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고 말할 때 오케이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딱 얘기했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게 예스라 그랬죠. 예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겠대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믿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One of many gods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디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갔는데 이런 게 영원 붙어 있다. 그럼 당신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집에 급히 신방을 가셨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냉장고를 열었는데 메이커별로 막 그 브랜드별로 수병이 쫙 나열돼 있다든가, 갑자기 컴퓨터를 막 확인하셨는데 컴퓨터 로고 기록에 막 보면 안 되는 거, 가면 안 되는 게 막 쫙 깔려 있고 막 다운로드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도박하고 막 그런 거 이만큼 칩이 쌓여 있다든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칩을 집에 가져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화투가 놓여 있다든가, 뭔가가 혹은 뭐 하나 가득히 약병이 있는데 막 그 마약이 거기 들어 있다든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정말 내 모습이 이 죄에서 분리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타협하는 올무에 걸려 있는 모습이 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올무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 맨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많은 퓨리탄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참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미국 오니까 자유, 평화, 평등, 인권, 다양성, diversity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특히 in Christ라고 맨 끝에 붙었을 때, 주님 안에서 이게 붙으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들이에요. 자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평등,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게 창조됐잖아요.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다가 이제는 주님과 화해한 존재잖아요. 인권, 사람의 존엄성은 얼마나, 우리 누구보다도 한 사람의 소중함 때문에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인권은 정말 소중해요. 다원한 사회, 다원화된 사회,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지으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퍼즐 혹은 어떤 모자이크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모두 다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단어들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님을 쏙 빼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방종이 일어나게 돼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은 인권이야. 저 사람이 자유롭게 말한다는데 왜 당신이 저 사람 간섭하냐. 그러면서 동성애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성적인 타락도 이건 나의 초이스야.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문화 사회 좋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이번에도 8,000명이 아틀란타로 난민들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러면 그들이 들어온 건 웰컴, 난민들은 웰컴이에요. 근데 그들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신과 자기 섬기는 모든 주상들을 가지고 같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올무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그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그 골든타임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전달할 때 그들은 참된 주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저 평등, 그저 인권, 그저 그냥 다원화된 사회, 다문화 사회,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야 라고 넋놓고 쫓아가다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올무에, 덫에, 채찍에, 가시에 찔리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한 동일한 문화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좋은 점은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쫙 깔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점인데 지금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 점점 되어져 갈 세상은 더 위험한 세상이에요. 다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politically correct하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다 in Christ를 제외해버리고 out of Christ, 주님 없이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돼요. 진리를 진리라고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오게 될 때 이는 점점점 올무가 우리를 옥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해야 될 말 진리를 진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는요, 우리가 오늘 인디펜던스 데이인데요, 독립을 기념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또 다른 죄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테매티컬리 자유로운 것 뿐이지 내 내면은 죄의 노예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세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장을, 성경적인 것을,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1000을 당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은 버리신대요. 참, 우리가 이민 와서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보겠다고 그런 어려움을 다 인내하면서 기껏 키워놨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녀들이 성공했어요. 혹은 내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성공했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다 임하지 않았느냐, 바로 14절에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지난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만 일어나기를 원해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양면이라는 거예요. 양면의 칼날과 같다는 거죠. 다른 쪽은 뭐냐?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고 올무를 허용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하는 불길한 말씀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그리스도인 안에서 세상을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다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나오기는 쉬운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끄집어내기는, 없애는 것에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변하지 않고, 설교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낙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루한데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안 변하지 않냐고. 설교했는데 안 변했지 않냐고. 나 변할 때까지 설교하겠다고. 계속 그 본문만 계속 설교하시나 봐요. 새로 준비 안 하셔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 내면의 성화의 과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순식간에 우리 신분이 바뀌지만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변화가 더딘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기도문이에요. 주님, 세상이 너무 험악하네요. 이들이 살아갈 날들이 앞길이 너무너무나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니 애들 이 꼴 저 꼴 다 보지 않게 우리 제자들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잘 보존해 주시길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they live in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they are not of the world,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머티리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부동이에요. 그들과 그들 가운데 화목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처럼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아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님, 내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일당천 죄와 세퍼레이트 되고 하나님과 유나이트 되면 우리는 빅토리,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올무에 걸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죄라도 작은 일이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내게 죄악을 가져오는 죄된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그것이 커렉트하건 인커렉트하건 상관없이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악에 쉽게 무너집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을 잡고 걸어나가면 외줄타기 같은 위태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다면 혼자서도 천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작은 죄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족들과 통혼하지 않고 섞지 않고 문화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힘쓰는 저희들이 됨으로 인하여 한 명이 1000명을 내어쫓는 기적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서서 남아있는 이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며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올무, 작은 올무 이거 내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실족치 않고 앞만 바라보며 주님을 말씀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 이 외줄타기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